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도 잘 안 돼서 또 학교 입학을 눈앞에 두고선 원치 않는, 정말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 작은 교회, 미국 교회의 한 공간을 빌려서, 성가대석만한 그 공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한 30-40명 되는 지체들이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구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같이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를 앞에 두면서도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이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병든 지체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앞날을 주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2부 예배 때 다 울어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열쇠고리, 십자가 귀걸이 등을 하고 다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처형이 여전히 있었던 그 시대에 만약에 오늘날처럼 십자가를 목걸이로 한다든지 귀걸이로 한다든지 혹은 열쇠고리로 하고 다닌다든지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고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수치와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꽃 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 슬픔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부활하셨고, 아멘, 진실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부활의 영광을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은 강조하는 것은 반쪽이고 부활의 영광만 강조하는 것도 반쪽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것을 잘 알았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실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그 날까지 알려주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부활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제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3일째 되는 날,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날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텐트 쳐놓고 침낭 들고 와서 거기에서 누워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야지 막 두근두근 콩당콩당 흥분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따라와봐. 제3일에 예수님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래서 막 끌고 와가지고 막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 보면서 봤지 내 말이 진짜지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고 막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라는 지역의 출신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그녀를 점령했던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노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귀신은 나갔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그녀를 완전하게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다른 여성 동역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수종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지체들과 또 사도 요한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제3일이 되었던 안식 후 첫 번째 날, 오늘날 주일이죠. 아직 날이 어두웠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마가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요한나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들이, 이 여성분들이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가로 가는 여자들에게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장례를 설명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나다니엘이 준비한 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죽음으로 예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들도 그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끝난 그 이후에 이 여성들이 다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까닭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급작스럽게 촉박한 시간 내에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품이 덜 발라진 곳은 없는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주님의 시신을 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간 것인데, 문제는 무덤의 문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고 그가 준비한 예루살렘 근처의 무덤은 아주 큰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바위가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또 그 무덤의 문을 열기 위한 장치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장정들이, 건장한 장정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밀어야 간신히 열릴 만한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만 간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자기들은 못 굴리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누가 이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야?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간 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걱정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처 입은 그 슬픔의 감정이 다 추스리기도 전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 이게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마리아한테 네가 언제 그걸 봤냐? 그 무덤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놀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이들의 이 생각처럼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그러한 말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전혀 뜻밖의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으니까 즉시로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고 요한은 좀 나이가 젊으니까 먼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감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역시 베드로는 그 성격 그대로 그냥 확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봅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대강 무덤을 살펴본 게 아니라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주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신을 싸고 있는 그 수의를 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의 시신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수건을 풀었다면 그게 푸른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겠지, 예수님의 얼굴을 싸매었던 것 같은 모형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장례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당시에는요, 이 목부터 발끝까지는 세마포로 쌌고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은 수건으로 둘러 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 이 세마포와 수건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 목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마포 따로 수건 따로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 모양 그대로 세마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수건도 그런 모양으로 있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너무나도 신비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그 위협을 걱정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의 부활의 몸은요, 부활했던 나사로와도 전혀 다른 몸이었어요. 나사로는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풀어서 돌아다니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건을 동인 채로 나사로는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만 없어진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이 너무 신비로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신비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영적인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본 요한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8절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사도 요한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믿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진짜 신앙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물을
보고 요한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뒤이어서 나오는 제자들이 그냥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나 아직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한이 믿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보았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맞아, 그때 내가 보았던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은 주님의 부활의 몸이 내가 보았던 그대로 신비로움을 말씀해주는 증거였구나 감탄하면서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사건들의 때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회가 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경배하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생명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그냥 빠글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몰려온 거죠. 마치 오늘날 이슬람이 메카로 막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숙박업이 그냥 대박인 거예요. 대박. 방이 없어요. 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길가에 그냥 노숙을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그렇게 길가에서 자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인들의 몸으로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그것도 무덤으로 가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녀들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른 아침에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왔고, 그렇게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먼저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새벽에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홍해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올해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소중한 새벽 시간을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홍해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절 새벽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죽은 것처럼 답답한 환경을 보내고 계십니까? 죽은 것처럼 힘든, 죽을 것과 같은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번 홍해 특세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덤 문이 열리는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무덤 문은 이 여자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게다가 로마 총독이 무덤 문에 인을 찍었기 때문에, 또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몸으로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문은 열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걱정하던 걱정의 돌문이 열린 거예요.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 무거운 돌이 움직여지는 것, 이동되는 것, 다 주님께서 그녀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굴릴 수 없는 무덤 문처럼 돌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걱정하던 홍해 바다를 주께서 갈라버리시고 그들이 육시처럼 그곳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문제의 홍해 바다를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우리 주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뭐 믿음 있는 사람이나 가겠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새벽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벽, 그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쓸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송가 369장에는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홍해가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습니까? 의심의 홍해입니까? 불안함의 홍해입니까? 염려와 근심의 홍해입니까? 질병의 홍해입니까? 가난의 홍해입니까? 혹은 취업의 홍해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길은 열립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 뿐이에요.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믿음 없음을 낙심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의 임재 속에서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